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 또 참회 수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의 예식을 진행했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감 그가 오신 이유. 돌아감 그가 오신 이유.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이 40일 동안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기도 하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한 날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금식과 어떤 것보다도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날,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마음인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식사할 때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었는데 그마저도 고기 없이 채소 위주 식단으로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금식은 완화되고 교회에 따라서 구제와 경건의 훈련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인데요. 제수요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 사순절 기간 요한계시록 7개를 계속 나아갈까?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봤는데요. 문득 우리의 신앙 이유가 되시는 주님 오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주로 등장을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등장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주님의 뜻과 멀리 살아간 악한 길을 행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성경 말씀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정확한 시대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 놓인 청중을 향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엘서를 포함한 소선지서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호세아와 아모스의 말씀을 봤을 때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 소선지서의 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또한 심판의 날 등등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참담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밭의 소사는 사라지고 즐거움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 이후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이 1장에서 전에 애굽에서 받았던 큰 재앙처럼 메뚜기 떼가 너희를 뒤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떼가 다 쓸고 간 곳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풀이 초토화되는 것이지요. 너희의 먹을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장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마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메뚜기 떼를 군대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방 민족의 군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두려운 날이며 어둡고 캄캄한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 군대를 이끄시는 분의 모습인데요.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바로 막강한 군대를 앞장서서 이끌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둡고 캄캄하며 두려움의 날에 피할 자가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도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특이한 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죄에 대한 고발을 찾을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일로, 어떤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심판의 날에 당하게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엘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여호와께 돌아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함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 부분은 돌아옴의 모습, 돌아옴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돌아온 자들이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전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제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때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돌아감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돌아옴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여와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관련되어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 성경에는 이 마음을 다하여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찾아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는 곧 이 말씀들을 돌이켜 봤을 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감, 즉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과연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청종하고 우상을 버리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저기 신방을 다녀다 보니까 임영웅을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하시던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랑하는 마음에 소중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다 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면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그 사람한테 고정을 하고, 이 고정한 상태에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아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싫어하고 이런 것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위하여서 시선을 딱 고정하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사랑하여 그들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것이지요. 이방신을 쳐다보는 자들은 그것에 얽매여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좋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모습들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런 상황들을 싫어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며 언제나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옴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옴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 돌아감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찢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다라고 척하는 그런 포장된 모습들을 없애고 너의 마음 중심부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미팅과 또 소개팅 자리, 각종 예식 등 좋은 옷과 이제 이쁘게 머리 만지는 것들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보는 이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서. 저 역시 설교나 이제 금요 찬양을 할 때는 항상 머리를 다시 한번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좀 괜찮나요? 머리가 머리를 좀 평소보다 한 30분은 먼저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늘상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를 할 때는 급하더라도 머리 한 번을 더 보고 조금 선크림이라도 한 번 더 바르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꾸미는 모습들,
내 속에 있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겉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깨끗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함은 아닌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함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모습에 너무나도 치중하다 보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한 명품과 필요 이상의 소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들이죠.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상대방이 입은 옷과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있는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나는 겉모습이 훌륭하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이야, 무시해야겠다. 결국 이것은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의 모습은 더러져 있고 썩어져 가는 자신의 속마음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보여지기 위한 종교가 결단코 아닙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과나 결과, 위치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높은 직분을 받았으니 다 이룬 것이야. 많은 봉사를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라 일평생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거야. 물론 이 모습들 귀한 모습들입니다. 귀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여기서 머물거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준이 우상이 되어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 남들을 바라보는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찢고 나아가는 그 마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으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마음을 찢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찢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형식적인 할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에 있는 마음 가죽을 뱀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마음을 찢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돌아옴의 진정한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단코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이 한 길만 바라보며 설령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다른 것에 속한 자들은 물질과 욕망, 권력과 정치적 신념 등등으로 다른 길로 빠지는 모습과 그 모습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길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세겜에서 이제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악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을 여호수아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 겉모습을 치중하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을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돌아옴의 세 번째 모습,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4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13절 후반부에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인간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회개라는 뜻이 되지만 이 표현을 하나님께로 쓴다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정하신 것을 돌이키며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후회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 결국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망하거나 심판받기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 역시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돌아옴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죠. 저도 어릴 적에 엄청나게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이게 막 500원, 1000원 이렇게 실제로 손을 댄 적도 있어가지고 부모님께 크게 훈육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혼나지 않았더라면 저를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없었겠죠. 다른 곳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부모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의 훈육, 물론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나를 혼내는 모습,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며 피하고 싶고 어디 들어가고 싶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존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훈육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아이가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잘 자라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하는 그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에 이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만 있었던 자녀들은 계속 부모님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지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심판, 즉 여호와의 날들은 1차원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의 날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날, 내가 무너지는 날, 내가 사망의 날로 가는 그 날,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시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 영적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 복받는 모습이 14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 위에 복을 내리사,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멈추었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어지게 되는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돌아온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성회를 모집하고 거룩한 날을 정하여 백성들을 모아 모임을 거룩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능력되심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금식이 될 것이고 이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자리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예배와 목장 예배, 또한 이제 일제 신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드려지는 신방 예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구별된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 어린아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예배 자리를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까지도 또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신랑과 그 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도 즐거움을 잠시 유보하고 그 자신들이 기쁨으로 이겼던 그 시간을 잠시 유보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켜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을 잠시 절제하는 신앙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 즐거워하며 모였던 그 모임의 시간들,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즐겨하던 그 습관들이 있다면
잠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셔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즐거워하는 마음을 잠시 유보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세상적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보는 그 결단,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는 제사장은 백성과 온 나라를 위해 울며 제사를 지내야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외친 것은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조롱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이들의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수치를 우리 앞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지어 침을 뱉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부 떠는 목사들의 모습들, 회사도 하지 않는 교회 세습으로 질타를 받으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정죄하여 자칭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모습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결국 교회의 욕을 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같은 부족한 목회자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임을 이 시기에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쫓겨서 거기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욕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쫓아 아부떠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지금 울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쫓아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는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이 세 번 말씀 집회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풍성하게 누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도의 초비상사태, 강력한 주제로 선포가 되는 이 말씀의 시간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말씀 집회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이 집회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금요 기도의 시간들과 이 수요 예배 시간, 차고도 넘치는 예배 시간들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 제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로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 속의 모습은 진정한 돌아옴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자들은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형식과 전통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만 강조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영원한 죽음의 길로 향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진정한 회복의 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봤던 그 돌아옴, 이 돌아옴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사순절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사순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청년, 어린이,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복이 되는 예배 자리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풍요로운 삶과 풍부한 지식, 정치적 신념, 다양한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뺏고 있는 지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